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 사랑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 사랑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내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내 신부 내 누이여, 내 신부야 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뛰어난 자라. 아버지, 오직 그 사랑의 뜨거움과 식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다시 답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열망 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기뻐하고 무거운 몸이지만 일으켜 세우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할 일을 여기고 성전으로 나왔나이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식지 아니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을 받는 자요, 그 사랑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어찌 보면은 무디어지기 쉬운 감정들과 생각지 않은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감각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아가서는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무미 건조함에서 어찌하면은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메말라 있는 감성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피 흘려 값진 피를 흘려서 날 사셨지 그 은혜로 살지 이러한 그냥 항상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는 어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인지 그 말씀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평생이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병 가운데에 늘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 심장이 뜨거운 사람, 피가 뜨거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열정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져서 아버지의 기쁨 되어지는 참성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성에 있는 여인들이 이 여인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편의 의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면서 내 남편 좀 찾아달라고 어디서 못 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 아, 그런 신랑이야?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찾으마. 당신과 함께 찾아주겠어. 참성도에게 흐르는 이 흠모함과 사모함과 열정을 통해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냥 표면적인 교회에 왔던 자들이 어때요? 그 진한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나도 한번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한번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인지 뵙기 원합니다. 이런 도전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꼈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사랑이 뜨거워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뭔데요? 나는 여지껏 교회 다녔어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별로 그런 감동이 안 왔어요. 궁금하네요. 말씀 앞에 들어와 보세요. 예배 속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신앙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성도와 함께 진한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 신랑을 날마다 그리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동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그 외에 도전이 없던 성도들까지 도전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냇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뛰어다녀야 돼. 눈이 막 움직이면서 목말라가지고 갈망한데 물이 먹고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샘의 냄새를 맡고 풀 냄새를 맡고 막 뛰어다니다가 탁 안착해 물이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어떨까요? 그렇게 마시는 물을 이렇게 마시겠죠. 굉장히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맛있다, 시원하다, 행복하다,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찬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의 이의 갈급함과 이 흡족함을 누리는 성도들 보면 뭐예요? 그 샘이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시원해? 그렇게 좋아? 어디에 샘이 있는데 나도 그 샘에 좀 데려가죠. 명산이 있고 명산에 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약수물이 흐른다고 해보세요. 그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또 가서 마시고 또 가서 퍼오고 하겠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 우리에게 샘 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샘, 정결케 하는 샘, 거룩한 샘, 은혜의 샘은요, 바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소식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계속 여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우리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 우리 신랑을 찾았어. 우리 신랑은 생각해보니까 동산으로 내려간 거야. 풀밭이 있는 곳에 가셨어. 꽃밭이 있는 곳에 가셨어. 그리고 거기서 양떼를 먹이시고 계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에 백합화를 꺾고 계셔. 신부가 이제 그렇게 애타도록 찾던 신랑을 깨닫게 돼요. 내 신랑은 분명히 자기 동산에 계셔. 그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 꽃밭에 아름다운 곳 주의 동산에 가보자.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동산, 향기가 있는 동산, 열매가 갖가지로 흐르는 맺혀 있는 동산, 그곳에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교회에 머물러 계시느냐?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에 계세요. 백합화 같이 순결하고 정결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 거하세요. 예수님을 찾으려거든 열매가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그 동산, 예수님이 구하시는 동산 참교회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은 신랑이 있을 만한 곳이겠죠. 남편이 늦게까지 안 와요. 아이, 우리 남편 또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길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 꼭 있어요. 왜요? 감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랑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 신부는 신랑이 있을 만한 곳, 거기 계실 것이다. 근데 거기는 바로 어때요? 꽃이 피고 향내가 나며 양들이 있어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 곳에 계실 것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떼가 있는 곳에 목자는 계시지요. 예수, 나의 신랑, 목자 되시는 예수는 양떼가 거하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목말라 하며 주님의 꼴을 먹기 원하고, 나는 그저 어디에 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목자는 가장 푸르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목자는 항상 양떼 곁을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신부는 깨달아요. 우리 신랑은 분명히 양떼 곁에 있어 그의 동산에 양떼와 함께 하셔 그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계셔. 그곳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꽃향기가 있지. 그리고 그는 백합화를 꺾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며 아버지 그 실내에 그가 쉬는 터에 그 꽃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제 여인은 뛰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목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양떼 곁에, 풀밭 가운데, 그리고 향기가 진동하는 너무나 좋은 동산에서 계셨어요. 바로 참교회, 참 예배가 있는 교회, 향기가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아버지 앞에 애를 쓰며 갈망하는 그곳,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을 찾으며 목자를 늘 기다리고 목자를 따르는 양떼 곁에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신부는 달려와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은요, 게을러서 문 열어주지 않던 신부를 보자마자 또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요. 여보, 당신 나 문 안 열어도 돼? 내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는 양떼 먹이는 일을, 그리고 이곳에 있는 푸른 풀밭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었지. 당신이 나를 찾아왔구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는 어떠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도 아름다운 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는 것은 아주 수도였는데, 이 디르사는요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로 말하자면 너는 정말 그 아름다운 디르사 같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인이 딱 왔는데, 내 사랑, 당신은 아름다운 품에다가 곱기까지 하는데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여. 당당하구려. 깃발을 가지고 있는 군대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나에게 당당하게 서 있구려. 아주 젊고 싱그러운 여자, 그래가지고 탄력이 있는 여자. 그래서 탁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와야 합니다. 심령과 생활이. 그리고 또 어때야 합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어때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군기를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여 이기는 어여쁘고도 아름다운 신부이되 절대 약하지 않은 신부, 틈을 주지 않는 신부, 능력이 되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부들은요 아름다움도 있어야 해요, 고움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무기력하면 안 돼요.
당당하고 당차야죠. 여러분, 아내에게서 여러 가지 얼굴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연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정말 여우부 같기도 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 아내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가.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어와둥둥 내 사랑아,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일 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또 특별한 매력이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아주 이풍이 당당한데 아주 어때요? 고기예요. 그런데다가 어때요? 아주 당찬데 아주 누가 봐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당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같이 이렇게 나가면은 남편의 어깨가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길을 확 살려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다면 어떻겠어요? 남편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하겠죠. 자,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여보 어떡해, 우린 다 죽었어, 망했어. 그러면서 어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이불만 덮고서 그저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남편도 힘들고 지금 완전히 다 바닥인데 병원에 들락거리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말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내가 여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 지구민의 볕들 날은 온답니다. 힘을 내요. 저도 이제 여지껏은 당신을 보조했지만 나도 이제 좀 생활전선에 나가서 당신을 책임져 줄게요. 걱정 마라. 이러면서 고개를 탁탁 어깨를 쳐줘봐요. 진짜 우리 아내는 어떻게 이런 심이 나오는가. 지혜롭고 명석하고 사랑스럽고 아주 내 길을 팍 세워주고 다시 용기를 주로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든든하게 이겨내며 어찌 보면 군사와 같이 기가 뺏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딱 든 상태에서 내려놓지 아니하고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군사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과 고움과 그리고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랑이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에게 그렇게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내가 새벽 이슬을 맞고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바깥에서 두들기는데 안 열어주고 그러는가? 이렇게 책하지를 않으세요. 이 신랑은요. 보자마자 그냥 사랑으로 그냥 눈이 싹 덮였어요. 그러면서 또 참 칭찬만 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눈망울만 봐도 나는 사르르 녹는다.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총기 있는 눈, 나를 사랑하는 눈, 나를 정말 바라보는 그 뜨거운 눈이 압도를 당한다. 내가 아주 내 마음이 훅 녹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요, 성도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도움도 능력도 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에 두고 바라보는 눈이요, 아버지 보시기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우셔서 그 마음을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행복하셔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서. 그 다음에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머리털은 싹 길게 느릿뜨려가지고 얼마나 가지런하고 단장한지 그냥 손이라도 대어보고 그 다음에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어여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어때요? 또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구나. 아유, 목욕하고 나왔으니 이 암양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깨끗하지요. 냄새도 향기롭지요. 얼른 가서 손을 대주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그에게 아주 신선한 꿀을 먹이고 싶겠죠. 바로 너는 그러한 자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럽고 더 좋고 더 존귀하고 더 향기롭고 늘 새롭다.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그냥 더 좋은 먹이를 준비해서 그곳으로 너를 이끌어주고 싶고, 더 맑은 물, 더 깨끗한 물로 너를 이끌어가가지고 네가 양떼가 맛있게 먹고 맛있게 쉬고 정말 함께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서 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저 갈망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목욕하는 자, 날마다 깨끗이 씻는 자,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충합니다. 오늘도 실수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씻는 자,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하다, 귀하다 여기시는지.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저희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어때요? 그 쌍태를 낳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자녀를 순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자꾸 번성케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이 번영되어지고, 내가 있는 것이 자꾸 일어나고, 내가 있는 것이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나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양 쌍태를 대고 있다는 것은, 어미가 쌍둥이를 갖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도 쌍둥이를 가지면 어때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으면 엄마를 계속 유심히 봐야 돼요. 쌍둥이 엄마는. 거기다 셋 쌍둥이, 넷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달쯤 되면 막 그리고 막 이 배가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다 트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든 게, 그게 이제 쌍태와 셋 쌍둥이, 이 쌍둥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자식을 잘 품었다가 마지막까지 다 내어서 그 생명을 순사담으로 아름답게 키우는 어미, 가장 아름답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내려면 그만큼 헉헉거려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고대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어떠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주의 일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좀 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열매는 반드시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일한 만큼 꼭 소득이 있게 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반드시 갖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형태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이것이 바로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이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을 싹 쓰고 눈만 이렇게 눈망울이 반짝반짝하는 여인인데, 그 살까지 살짝 빗으는데 벌거스름해요. 주님 부끄러워요. 제가 문도 못 열어드렸어요. 찾아 헤매다가 몰골은 어떤가 몰라요.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칭찬받은 모습도 없어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어떡해요. 저 그래도 이쁘게 보시는가요?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벌그스름 해가지고 그냥 알락발락 보내는데, 그 모습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눈에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신부를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신랑을 찾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길 원합니다. 신랑 곁을 날마다 찾아다니며 그 신랑을 찬송하는
신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나에게 사랑가를 들려주시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는 내게 뭐라 하실까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신부야. 너의 눈, 너의 뺨, 너의 손, 너의 마디마디가 내게 향기고 내게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었다. 잘했다. 충성된 자, 나의 신부요. 너는 내 군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고 너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내게 승리의 깃발이었으며 나의 감동이었다. 콱 안아주시면서 이제 편히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찔끔 나오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아는 자, 끝까지 참아 인내하는 성도,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의 그 사모함을 우리 가슴속에 다 열망하면서 매일의 삶이 달려갈 길을 다 아는 하늘의 성도,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신부와 같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지, 아버지 그 예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느꼈지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음란하지 않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딴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신랑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신랑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수 안에서 아버지 가람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뻐하는 헤엄치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VIP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온전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